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참 힘든 일이지만 또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진 찍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깊은 평안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는 자의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또 문제없이 평안하게 평생을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고난과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이가 갑자기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사업에 큰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또 큰 상처가 생겨나기도 하죠. 이러한 일들이 어느 정도에 일어나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이 그렇게 다가오니까 더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사실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전주곡이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욥 이야기 잘 아시죠?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죠. 욥기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직한 영혼이었어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영성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의 어떤 영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지을까 봐 한 사람 한 사람 자녀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자녀들과 다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꼭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 순종했던 욥에게 큰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이 욥이 굉장히 큰 부자였거든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강도들이 쳐들어와서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또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소와 나귀, 짐승들을 빼앗아갔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들이 다 타 죽고요. 갈대아 사람들이 달려와서 약대, 낙타들을 빼앗아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들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데 돌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인데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다는 것이죠. 이 한 자녀만 세상을 떠나도 너무나 슬프고 그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랑스러운 10명의 자녀가 다 한꺼번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슬픔을 계속 느끼면서 정신 차릴 새도 없이 온몸이 갑자기 막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온몸에 악성 피부병, 종기가 났습니다. 이거를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너무 가려워서 깨진 그릇 조각으로 계속 몸을 긁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과 몸과 모든 것에 지금 심한 상처를 받아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에 부인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손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당신 하나님을 욕하면서 죽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저주하면서 욥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친했던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오더니 네가 평소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당하는 것이다,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죠. 건강했던 그 몸에 질병이
그리고 단란했던 가정들이 다 깨지고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던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이게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의인이고 아무리 정신적으로 강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던 사람일지라도 한꺼번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니까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도우심은 그토록 필요로 하여서 부르짖는 그 기도에는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욥기서에 보면 욥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올 때 가장 힘든 것은요,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가장 힘들다는 것이죠. 기도해도 응답 얻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려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이 가장 힘들게 우리를 흔들어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외곽 동편 언덕 너머에 베다니 마을에 살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따르던 한 가정의 가장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좀 와주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어갑니다. 예수님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요단강 동편 쪽,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속한 지역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어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의 이름을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시간을 더 끈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족들의 마음 속에서 어떠한 질문들이 일어났을까요? 주님, 당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도움을 이렇게 필요로 하는 순간 주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힘드니까요. 이런 질문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질병을 막아주실 수는 없으신 것입니까? 정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께서는 왜 불의하고 사악한 질병이 선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왜 치료를 안 해주십니까?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을요, 신학적으로 신정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과 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신정론, 즉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그런 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학문이 신정론입니다. 자, 나사로의 누이들은요,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자는 원문에 보면 필레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과 예수님 사이에 형성되었던 어떤 끈끈한 우정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요, 좀 더 강한 의미의 단어가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쓰인 사랑은 아가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요, 우정의 사랑과는 다른 것이죠. 희생적이고 주도적이고 전부를 내어주는 그런 헌신적 사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친구 가정에 정말 아주 특별한 애정의 대상이었던 이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해도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보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후반부에서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편지가 뭐죠? 야고보서입니다. 그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라고 하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 여기서 온전함은요, 성숙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인격, 영적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신다.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어떤 목사님에게 나와서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 뭐지?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제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영적으로 정말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 기도를 하시다가 주님, 이 형제가 영적으로 성숙하길 원하고 있사오니 그 성숙을 이룰 만큼의 고난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목사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기도를 받는 중에 목사님에게 속삭였습니다. 목사님, 고난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성숙.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 말고 그 형제에게 속삭였습니다. 고난 없는 성숙은 없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이 형제가 영적인 성숙을 간구하고 있사오니 그에 맞는 고난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달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늑장을 부리신 것 같아요. 근데 나사로 가족 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이틀은 정말 너무너무 초조하고 너무너무 긴 시간이에요. 언제나 오시려나 초조함과 답답함, 그런 마음을 계속 집박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장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혹시나 해서 유명한 의원도 부르고 치료를 시도해봤지만 헛수고였어요. 오직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 질병이 정말 여기서 자유케 돼서 나을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계속 기다리는데 주님으로부터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오신다 또는 못 오신다 또는 기다려라,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견디기 힘든 침묵이었겠습니까? 분명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도 없고 기다리라는 말도 없고 안 오시는 거예요. 몇 년 전 개봉된 영화 중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사일런스, 침묵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요, 일본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배경으로 한 일본 작가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작품을 영화한 것입니다. 포스터를 보시면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 포스터입니다.
17세기 포르투갈에서 일본으로 선교를 떠난 페레이라 신부의 실종 소식을 듣고 두 명의 젊은 예수의 신부 로드리게스와 가르프라고 하는 신부는 이 사라진 스승을 찾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본에 도착해서 들었던 소식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스승 페레라이가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선불교로 개종해서 일본 여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개종을 해버렸어요. 선불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그 두 명의 선교사들도 배교를 강요받습니다. 선불교로 들어와라. 이 고통 속에서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몸부림칩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길을 잃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전 지금 아무것도 없는 대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사제의 기도를 비난하겠습니까? 우리들도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서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침묵만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연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조금 지연되었지만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도착하신 거죠. 나흘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기도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yes, 아니면 no, 아니면 wait.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잘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로드리게스 신부는 마침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침묵 속에 나는 당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말입니다. 나는 내 곁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분만이 알고 계신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지연하고 계실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yes 또는 no 또는 기다려라, wait 이렇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그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물론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실제로 나사로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직접 확인하셨죠. 11절 말씀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잠들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깨운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나사로의 질병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영광의 절정이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분의 영광의 절정이었던 것처럼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과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부활이 주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의 죽음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위독한 상황, 그 상황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바치는 계기가 된다, 그런 뜻이.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아들이 영화롭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죽음이 바로 인류 대속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는 순간이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죽으심이 우리를 용서받고 살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마지막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배신을 짊어지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의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부활의 영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주님이 침묵하시든 응답이 없으시든 상관하지 않고 의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정말 잔혹하게 공격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미래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케 하고 죽음의 권세가 막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부활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위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는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이 죽음의 징후가 질병입니다. 그렇죠? 이 질병은요, 살고 싶다, 살아가고 싶다, 이 삶의 의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게 낫지 않으니까,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자꾸 무덤으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우리를 막 위축시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갖고 있던 신앙도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사회소망을 꺾어 놓는 것이 바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의 치명적인 위력을 느끼면서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죽음의 위력과 비통함에 대한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죽지 않는 어떤 마술적인 힘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직접 죽음을 경험한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질병과 죽음의 어떤 허무함과 좌절감과 실망으로 나가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소망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극적으로 묘사한 장면이 바로 나사로 무덤 앞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가면은 다시 살려줄게, 이렇게 속으로 휘파람을 불면서 자, 깜짝 쇼를 열 테니까 다들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마음으로 가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길은 사실 자신이 걸어가야 할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거친 후에 부활의 소망이 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걸어가야 하는 고통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의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셨을 때 얼굴에 수건을 둘둘 마른 채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부활의 영광을 목격하는 순간 제자들과 가족들은 모든 슬픔과 절망과 의심과 걱정이 사라지면서 할 말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말 찐 사랑을 받았던 친구여 동역자였던 나사로에게도 고통이 찾아왔고 질병이 찾아왔고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유명하고 신실한 목사님들 왜 이렇게 암에 많이 걸리시고 고통을 받나? 뭐 잘못하셨나?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와 교제와 선교와 모든 것을 헌신했던 성도들 왜 아프고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찾아올까요? 벌을 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죽음에 근접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나사로들의 그 위독한 질병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이 소망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성숙시키시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사랑하시지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면 다른 것 바라볼 수 없습니다. 부활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만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